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아가서가 좀 보이실 거예요.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 받게 될 우리의 유업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신부의 관심이 자신의 유업이 아니라 신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이 전환점이 바로 4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과 함께 북풍과 남풍, 열매를 위한 두 바람 다를 두려움 없이 초청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아까 우리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큐티할 때 요한복음 21장에 그 엄청난 책인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사명을 다루십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3번이나 질문과 함께 사명을 줬는데도 끝까지 요한과 경쟁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도 끝까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 고쳐집니다. 어쨌든 여기 초점은요, 우리가 3번 질문을 통해 물론 베드로를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하는 것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치유가 초점이 아닙니다. 네가 왜 그렇게 네 안에 상처와 문제들이 생겼느냐, 그 원인은 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예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상처와 우리 내면의 문제들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세로축입니다. 이건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방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십자가의 가로축,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멘. 참된 치유는요, 바로 사명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명의 길을 그냥 가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내가 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겠습니다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역사예요. 그런데요, 행함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해서 하는 것,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방향으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든 골짜기든 험한 산골짜기든 낭떠러지든 때론 낭떠러지에서 주님이 뛰어내리라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인디아나 존스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 옛날 영화죠. 투명한 길이 있었던 것처럼 길이 있든지,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길이 있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더 높이 올리시든지. 아멘. 이 모든 한 스텝 한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진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치유됐을 때 다른 이들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부의 2가지 삶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죠. 이 두 가지 비전을 다 잃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안에 잉태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과업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 안에 잉태된 그 메시아, 그것이 꿈이었고 그의 모든 소망이었고 그냥 삶 자체 모든 것이었어요. 예. 근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꿈과 비전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3일 뒤에 그 꿈과 비전은 완전히 새로운 것,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제자들 무리 가운데 제자 마리아로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로는. 바로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천사를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모든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간 중보자면서 믿음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산 모든 하나님의 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했는데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약속에 그러한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과한 신부들은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 이제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어두움 통과하고 나서 부분이 아니라 고린도 13장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전체를 보게 된 이 여인의 영적 시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쫙 묘사해요. 이제 그거 들어갈 건데, 묘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He is all together lovely.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요 구절 가지고 만든 노래가 방금 부른 빛 대신 주예요. 후렴 가운데 보면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ly. 예.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이 가사예요. 이걸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는 아가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빛 대신 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자만이 이 노래의 후렴의 가사를, 그 가사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아, 정말 우리가 찬양을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응답으로 인해서 두 가지 시련이 왔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안에서 일어나는 순찰자 파수꾼들에게 맞고 겉옷이 벗겨진 그러한 일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강의를, 여러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9절입니다. 한번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자, 부분적인 것을 패하고 전체를 아는 신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자리죠. 로마서 5장 5절은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부어지면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네, 그 자리는요,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어느 누가 전 할 수 있습니다. 손 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중요해요. 어떠한 시간이든 이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충성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계명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가 이번 주 새가족 수료식 때 이거 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가, 사실 이거 듣는 거요, 개인주의는 못 들어요. 개인주의는 못 들어요. 개인주의에서 출애굽하셔야 돼. 이게 구속의 열매인데, 그쵸? 네. 야, 이 백성 다 필요 없다. 모세야, 너랑 하자. 얘는 하는 꼬라지 좀 봐라. 근데 모세가 그러세요. 진짜 저도 안 되겠습니다. 여자 몇 명만 더 붙여주세요. 예? 번식하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요, 이 구속사적 목적에 쓰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공동체, 이 공동체 정신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 돼. 언약을 모르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몰라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개인주의. 예.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들려줬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머리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도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말씀이 선포하시고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누가복음 4장. 그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진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시편 133편처럼 연합의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몸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경험하는 비결도 공동체. 그래서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구석구석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신약에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정말 온전히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부분적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을 어떤 시간에든 여러분이 공동체, 언약 관계 가운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드러낸다면
그곳은 그 음성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해야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막 문제가 터지고 막 뭐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막 불같이 역사하고 막 지진같이 역사하는 걸 원해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근데 그것의 기초, 시작점이 뭐예요? 동편 문지방에서 새어나오는, 스며나오는 성령의 임재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그 임재, 친밀함.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온전함을 향해 계속 추구해 들어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진정한 알매 자리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자, 희고도. NIV에는 빛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신성입니다. 붉어, 이거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유사역자 10,000명보다, 선지자 10,000명보다, 백만장자 10,000명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질문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멘? 계속 아멘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 구한다면서 주님의 손을 많이 구하잖아요. 온전한 것 추구한다고 하면서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3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이 왜 나왔어요? 은사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 때문이었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주고 예언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14장에 가서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된 거죠. 먼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구하고 주님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예언을 해주는 사람을 찾고 선지자를 찾더라.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자, 이건 모든 것 위에 주권적인 리더십을 가리키고요. 순금,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게 제 머리가 곱슬거려서 늘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청소년 때 참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 머리 때문에 힘이 되네요. 왜 그때 이 본문을 못 봤을까? 지금 신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신부의 삶을 보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직 신부만큼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 우리도 예수 믿는데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 우리 중보해 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요즘 웬만한 거 핸드폰에 찾으면 나와. 잠깐 기다려. 검색해 볼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펀지가 물을 부드러운 스펀지. 옛날에 그 우리 스펀지 쓰고 나중에 시커매져가지고 굳어져요. 옛날에 그럴 때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근데 부드러운
스펀지는 물을 확 흡수하잖아요. 이게 소킹이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젖어드는 것. 그렇죠? 저 옆 사람을 이렇게 콕 한번 찔러보세요. 예. 이렇게 콕 하고 찔러도 그 생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 스펀지의 물을 이만큼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막 여러분 가지고 이동해 보세요. 물이 줄줄줄 떨어져. 이렇게 물을 운반해야 돼 우리가. 아멘. 항상 임재로 적셔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어쨌든 다시 고불고불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머리털은요, 권위에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는 건, 희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든 건데 검다라는 것은 젊다라는 거죠. 젊고 열정적인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인생의 가장 최상의 나이, 젊은 나이, 그 나이에 열정적으로 불태워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그 충성의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아가서 1장에는 늘 기억해라, remember, 언급해라, 말해라, mention, 그리고 praise, 찬양해라. 아멘.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 있구나. 자, 이것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지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요 13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 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뺨이, 신랑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아요.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밭에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 향기, 그 색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푸른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을 여기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자, 이제 뺨이었고 그 다음에 입술로 갑니다. 백합화 같고 향기가 나겠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모략하면 고난 혹은 희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분의 말씀에 순결함, 백합화, 순결함, 달콤함, 그의 희생의 달콤함이, 아까 모략이죠. 모략의 즙이 떨어지죠.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기에 충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자, 이것은 이 황금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자, 이 손을 가리키면서 황금 놀이개, 황금, 하나님의 속성. 즉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의 모든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줬어. 내 손의 모든 행사, 내가 손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손은 NIV에는요 팔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일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면, 내 팔을 강하게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그랬죠. 몸은 NIV에는 배로 되어 있습니다. 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육체의 배라는 부분, 어떤 이거를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보통 그 배 하면 성경에서는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 배 쪽에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여인에게는 자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자궁이라는 히브리 말과 그리고 긍휼이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긍휼을 경험하려면
중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내 자궁에 영혼을 품어야 되고 어떤 이슈를 품고 하나님의 이슈를 품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출산에는 중보의 관점과 중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이 강하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몸, 예, 바로 그분의 부드러운 긍휼을 상징하고요. 이것이 상아와 같이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상아는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죠? 네. 15절.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분의 목적을 위한 행보를 말합니다. 화반석, 강하고 영구적인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기둥은요, 힘, 질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따라 강하고 질서 있게 영원한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나타냅니다.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예수님의 뛰어나고 고상하심, 풍성한, 예, 그런 충만하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예, 아가서 1장 2절에서 예, 당신의 입에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그랬죠. 말씀의 그 달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달콤함을 알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가서 1장 2절에서 그 입의 입맞춤들, 사랑의 계시를 받으면서 시작된 여정. 이제 He is altogether lovely.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로 이제 신부가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모해야 될 것, 우리의 목적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예. 예수를 믿어도 성도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몸에 분리가 있고 미니스트리마다 교회마다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다 언약을 몰라서 그래. 전체를 보고 He is altogether lovely 할 수 있는 매 시간의 예배가 될지어다. 매 시간의 중보기도가 될지어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결론은 He is altogether lovely. 아멘. 우리 말씀 끝날 때 항상 그 찬양 할까요? 아니죠. 또 뭐 여러 찬양을 해도 어떤 찬양이든 그 고백이 돼야지, 그죠? 예.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래서 여기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구절이요 이제 6장을 여는 키가 됩니다. 6장은 이것으로 열어요. 자, 이제 6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한 다음에 이슬람미 여인 신부의 답을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신부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보고 그들도 신부가 아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방금 읽었죠. 신부의 언약에 대한 강한 신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판단하지 않음,
용서의 실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 삶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예루살렘의 딸들, 바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보면서 신부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부분적인 것들을 패하고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신부의 모습을 통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 그녀와 함께하는 그 아름답고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도 그 길을 가기 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히브리 말로 다비드죠.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잘 풀릴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인지도도 생기고 권위도 얻었는데 또 어디다가 집어넣으세요? 아둘람, 아둘람 동굴. 그 단어의 의미도 격리된 곳이란 뜻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지금까지 좁은 길로 왔는데 왜 더 좁아질까요, 하나님? 아니 근데 그 좁은 곳에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같이 가라고 집어넣네. 미쳐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 붙인 거 아니에요. 이제 네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해도 너는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 다비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이름값 합시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다비드가 이름값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압제받는 자, 이 원통한 자, 압제받는 자들이 다윗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모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에 항상 승리를 하고 남부터 북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지경을 다 이겨서 취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핵심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는 고린도서 13장에 가장 큰 은사를 얻은 것이요, 제일 좋은 길을 보게 된 것이다. 이거 보면요, 그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의 권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러한 리더가 됩니다. 자,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치명적인 오타가 거기 있습니다. 양떼를 먹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교정을 받는데 주님이 양떼를 먹으셨습니다. 먹이며로 고쳐주십시오.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이 교재를 많이들 구입해 가셨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양떼를 먹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베들레헴에 가면 예루살렘보다 싸면서도 아주 맛있는 양고기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양떼를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양을 먹으십시오. 자, 진도랑 가겠습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신부는 그들에게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합니다.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양떼를 치는 동산,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향기로운 꽃밭을 좀 보기를 원해요. 아까도 앞에 5장 13절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부르심을
부름받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죠.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각 지체에 그 동산에 있는 향기로운 꽃밭을 보세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에. 하나님 볼 때 여러 교회들도, 도시의 교회들도 그렇게 보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몸의 지체로 잘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뺨을 얘기할 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여기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고, 신랑, 여기 향기로운 꽃밭은 뭘까요? 바로 신부가 이제 예수님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 주님이 언제든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감정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주의 영이 그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 인격과 하나 되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감정 상태. 주님이 수치스럽게 보시는 거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할 줄 알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며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중보자거든요, 사실은. 자, 이제 4절 신랑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시험을 통과한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자, 여기 어여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매력적이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디르사는요, 상쾌함, 기쁨이란 뜻입니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 땅의 수도이며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뛰어난 존재임을 말한다. 요셉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지만 그 하나님의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총리의 위치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치 있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르심을 다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요 다 신부예요. 아멘.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보좌를 두신 곳이며 영적으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중심지를 말한다. 계시록 21장 2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여기서요 당당하구나, 히브리 말은요 그냥 당당하다가 아닙니다. 놀라운, 그리고 무시무시한 뜻이에요. 놀랍다란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본래 뜻은요 무서운, 무시무시한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것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다갈입니다. 다갈. 예. 이거는 가장 뛰어난, 길을 올리다, 확실하게 보이다란 뜻이에요. 다시요. 가장 뛰어난, 길을 올리다, 확실하게 보이다란 뜻이에요. 네. 얼마나 무시무시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군대. 승리의 깃발을 앞세운 하늘의 군대와 같이 강하고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정복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깃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꺾여 있고 찢어졌거나 아예 불태웁니다. 이제 이 신부는요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의심도 수치심도 없어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5절,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3일을 단식을 했는데요. 단식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헬쑥하겠어요. 그렇죠? 입에서 냄새 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왕이 오라고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규례를 어기고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금오를 내밀죠. 허락을 합니다. 은총입니다. 근데 너무 이 왕후가 아름다운 거예요.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막 달라고 그랬어? 근데 막 주겠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바라만 봐도 주님이 막 놀라시고, 막 이전에 우리 볼 땐 또 마음이 막 사로잡히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예배자들이 그냥 한 번만 봐도 그냥 놀래시는 거예요. 알았어, 줄게. 통일 한국이지 뭐. 알았어, 줄게. 예루살렘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꽂은 하나님의 군대. 주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 물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현장마다 에반 로버츠도 그렇고 윌리엄 세무어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러면서 부흥이 임했지만, 소수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 도시 전체, 글쎄 몸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여러분 아가서 4장 1절에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번 봤죠. 반복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로 사용될 염소들을 풍성히 먹이고 모아놓던 장소가 바로 여기 길르앗 산 기슭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헌신과 충성의 눈빛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다. 자, 머리털 자주 나오죠.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헌신과 복종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강도를 말합니다. 6절,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는, 여기 이는 영적 진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계속 같은 게 반복되죠. 단단한 그러한 말씀의 지식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겁니다. 목욕하고 라는 말, 영적 진리 안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주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신부의 여정을 가고 계신 것이고, 신부의 여정의 핵심 뭘까요? 거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쌍태를 가졌으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말씀 안에서 삶으로 맺어지는 갑절의 열매, 그리고 모든 영역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멘. 7절,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 감정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거룩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자, 8절, 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적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배경이죠.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최고로 훌륭한 기도의 집, 성전을, 그리고 우리가 부흥 성구도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서 우리가 따잖아요. 참, 근데 참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쓰셨고, 8절 왕비가 60명이요, 에구머니나 후궁이 80명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시녀는 무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솔로몬은 이 당시 왕비가 60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결국은요 700명의 아내를 가졌다고 나옵니다. 후궁이 80명이었고요 시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해석이 난해한데요, 적용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자면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적용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관점을 볼 때 신앙의,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신앙의 수준과 이게 다른 거예요. 아직 이 신앙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척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는 성도마다 다르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이상 저한테 어떤 걸 질문하셔도 사실 제가 뭐라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은요 왕비나 후궁들 즉 제3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10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가면 다시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9절 다시요. 이는 왕궁의 모든 존재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안에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성숙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가 비전으로 볼 수 있겠죠. 내 비둘기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부를 가리킵니다. 내 완전한 자는요 영적으로 성숙해진 신부를 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의 모습. 자, 여기 어머니는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성령 임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역사 가운데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깃발을 달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어둠을 뚫고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구교냐 신교냐 이 단어 개신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개신교도 신교가 들어갔네. 참.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죠.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구교해가지고 캐톨릭으로 해석합니다. 그쪽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보통 구교 신교로 나눠서 그들이 우리가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가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자, 외딸, 히브리 말로 이 외딸이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저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에하드, 유일한 하나, 그리고 첫 번째란 뜻입니다. 아까 그 앞에 하나뿐이다라고 그랬죠. 그것도 히브리 원어는 에하드입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존재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녀 하나이다. 바로 그러한 그 하나뿐인 신부를 위해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높은 목적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 이것이 완전함의 비결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머리가 돼야 되고, 그쵸? 이것이 에하드예요. 그분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함의 비결, 구속의 목적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교회의 증인들이 최종 결승점인
경기장에 들어오는 마지막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들을 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몸에 여러 가지 옷과 장신구로 정말 이게 치장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신부와 신랑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어두운 면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과 사역이 개인, 가정, 사회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자, 달같이 아름답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9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가 나오죠. 예, 당당한, 이것도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말과 히브리 말 같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예수님의 빛을 영원히 반사하게 되는 신부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다스리는 신부는 승리의 깃발을 세운 하나님의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이죠. 거침없이 초대교회 이후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말할 것이 없어. 한국교회 이러네 저러네 말하지 말고, 이러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깃발, 그 군대 깃발 아래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들은 이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신부가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도 이제 결론 부분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0절을 보고 마칠 거지만, 지금 11절부터가 사실은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2절부터 3절에 예루살렘 딸들을 그의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신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신랑과 동역하며 아직 성숙치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동산에서 섬기는 교회를 향한 신부의 헌신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골짜기, 세상 한가운데를 의미하죠. 골짜기에 또 다른 주님의 동산으로 가서 이제 막 순이 나오고 꽃이 필요한 나무들을 돌보려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내려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내려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순이 나오고 있음은 그 도시에 주님의 동산으로 부름받은 아직 성숙치 못한 교회들을 말하며, 석류는 각각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석류를 쪼개면 그 안에 알갱이가 있는데 빨갛죠. 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그래서 이 석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십니다. 불씨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격려합시다. 불씨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씨면 무언가를 태우기에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보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호도동산, 영양가에 있는 호두를 얻으려면 딱딱한 껍질을 조심스럽게 깨뜨려야 하죠.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 자아라는 껍질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의 그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와
세상을 축복하고 다른 영혼들을 그 영혼의 때에 그들에게 이 복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음의 통로,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과거에 성숙치 못했던 시간에도 주께서 먼저 온전한 사랑으로 섬겨주사 두려움 없이 성숙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안전지대를 나와 주님과 동역하며 도시와 교회의 낮은 자리를 자원함으로 섬기게 된다. 아멘. 자, 이 12절을 보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그냥 수레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이 갑자기 수레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수레는요, 히브리 원어는 사실 병거, 전차예요. 굉장히 군사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을 잘 보시면 굉장히 군사적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이 6장 마지막에 마지막 절은 안 하고 갑니다. 그것이 다음 주 7장의 도입 부분이거든요. 춤추는 그리스도의 신부. 거기에 마지막 절에 이 군대를 나타내는, 두 진영의 군대를 나타내는 마하나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브라이드면서 그래서 워리어인 거예요. 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자원함으로 막 주님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막 흘러가는 거예요. 수레처럼 막 굴러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신약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지나, 광야,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서 갑니다. 그러다가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관리가 수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 뭐 하고 있어?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오는데 이 뜻을 몰라가지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는 이 빌립 집사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서 수레에 올라타라. 딱 이 구절이 빌립 집사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메시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지체함 없이 그냥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이게 딱딱 맞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물 있는 곳 찾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정확무하게 천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는 심내를 딱 주고, 우와, 그리고 나서 갑자기 퓨, 아시죠? 순간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와, 정말 이게 그냥 이 수준이 된 거예요. 이 신부가. 이 구절은 아주 슈퍼내추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게 생각나냐면 불의 전차 생각이 났어요. 에릭 리들. 그는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 달리기 선수 타협하지 않고 주종목이 아닌데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그 단거리가 아닌 400m 경주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다. 면류관 얻었죠. 근데 그 면류관 버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의 원래 유업,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냥 마음이 수레를 탄 것처럼 흘러가요. 호두동산으로 가요. 아직 순이 나오고 있는 그곳에 간다고요. 왜 자기 나라에서 목회해도 되는데 유명 인사에다가 멋지게, 이게 6장의 신부예요. 제가 그래서 6장을 너무 좋아해요. 저 나가서 가르칠 때마다 6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과 영혼 구령을 향한 부담이 신부를 삼키게 된다. 주님과의 동역에 주저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즉각 받는, 그리스도의 몸의 낮은 부분이라도 기꺼이 섬기는 신부의
성숙함을 우린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아멘.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